어울림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이상의 것이 서로 조화를 이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조화라는 것은 서로 잘 어울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조화로움과 이 어울림은 아주 가까운 뜻을 가진 단어들입니다. 어울림과 조화로움은 또한 아주 기분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혼자일 때는 조화롭다거나 어울린다는 말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 단어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하나 이상의 개체들이 모였을 때에만 조화롭다 혹은 서로 잘 어울린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게 되는 것이죠. 혼자 아무리 뛰어난 능력이 있거나 힘이 있거나 그런 재주가 있다고 하여도 그것은 혼자 잘난 것이고 혼자 사람들에게 드러나는 일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혼자 잘해도 함께 어우러지지 못하면, 함께 어울리지 못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많은 애로사항을 겪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가까운 예를 들어 혼자 하는 운동 경기보다 무리를 지어서 운동에 더 사람들이 열광하는 이유도 이러한 함께 할 때 느낄 수 있는 어울림이 주는 미학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혼자 아무리 잘해도 그 사람만 칭찬을 받고 그 사람만 인정을 받지만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서 뭔가 대단한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 일에 더 열광을 하고 더 환호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상황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 혼자서 살아가는 환경과 상황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공동체라는 그런 조직의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우리는 이미 그 안에서 희노애락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조화로움이나 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조화로움과 이 어울림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는 이미 이 넓고 악한 이 어두운 세상을 조화로움, 즉 이 어울림이라는 것을 통하여서 살아내야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미 이 세상은 죄악이 만연해 있고 어둡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넓고 악하고 어두운 세상을 이제는 함께 어두움을 빛으로 이겨낼 수 있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3장에서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에서부터 바울은 이 하나님의 영광은 율법이나 사람들에게 있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그 영광이 있다는 것을 거듭하여 강조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 특별히 그가 가르치고 있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반신반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이미 그들에게 주어진, 모세로 통하여서 주어진 그 율법을 지키는데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것을 지키고 있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생명 걸고 전하는 복음을 이 유대인들, 특별히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들이 이 바울의 복음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선포하였지만 마음이 닫혀 있고, 선포하였지만 그들의 귀가 닫혀 있고, 선포하였지만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의 모양으로 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이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참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님을 바울은 꼭 전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드러내야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중요한 사실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다시 펜을 들어 편지를 적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고린도 전후서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4장 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자들을 향해, 이미 교회 공동체를 이룬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의 직분은 이미 3장 6절에서 말하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모든 자들이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새 언약의 일꾼이라는 직분을 그들은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즉 교회 공동체를 이룬 모든 자들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룬 모든 자들이 이미 하나님께로부터 복음의 일꾼으로 초대함,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고 있는 교회에서 받은 직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받은 직분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직분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직분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입니다. 이 직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이 직분을 받은 자들이 앞으로 어떻게 행하고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 삶의 목적까지 이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일꾼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땀을 흘리는 일꾼으로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직분을 받았다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직분 자체가 그 뜻하는 의미가 직분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땀을 흘려야 하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애씀, 그러한 열정, 그러한 힘씀들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 디아코니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디아코니아를 영어로 번역을 해보면 이 서비스가 되는 것이죠. 즉 섬긴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 직분이라는 것은 새 언약을 위하여 일하는 일꾼인데 이 일꾼은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땀을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 섬기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더불어 이 직분의 자리는 겸손한 자리이며 온유함으로 오직 주님만 드러내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자리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직분, 복음의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의 그 직분을 받았는데 우리는 이 직분을 착각하고 망각하여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드러내고 나의 힘을 드러내고 나의 능력을 드러나게 된다면 결코 우리에게 주신 이 직분을 통하여 우리는 그 어떠한 열매도 맺지 못하게 되는 그런 불상사를 맞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새 언약의 일꾼인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가 주는 그 직분보다 더 탁월하고 더 뛰어난 이 직분, 복음에 합당한 일꾼으로서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내가 정말로 그렇게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는가를 곰곰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이 복음과 이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섬기지 않고 우리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주신 이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 이 삶의 자리를 모른 척하며 살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어김없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입니까?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가 복음의 참된 일꾼에 반대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가로막는 삶을 살았고 복음을 어기는 삶을 살았고 복음이 가라고 하시는 대로 가지 않고 요나처럼 불순종하여 자기의 의를 들어 내세우고 자기의 이름을 내세우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즐겨하던 그러한 과거의 삶이 바울에게는 이미 살아왔던 흔적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가는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던 세례 요한과의 삶은 참과는 정반대의 삶을 그가 살아보았기 때문에 이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참된 복음의 일꾼에 대한 그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이 복음에 합당하게 부르심을 받은 일꾼들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그 복음이 시키시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를 이 바울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가슴이 뛰고 가슴 설레어하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여겼던 그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10분의 1이라도 이해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된 복음의 일꾼에 대한 가슴 뜨거운 열정이 이미 바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복음에 대한 그 열정과 열기는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정말로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바울의 마음이 남달랐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복음 외에는 정말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릴 수 있는 정말로 그가 살아왔던 삶을 한번 돌려보면 예수 그리스도밖에 남지 않는 그러한 삶을 정말 훌륭하게 살아냈던 사람이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매료되어 있던 사람이었고 복음이 시키시는 대로 언제든지 불 속이라도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5절 말씀을 보면 복음의 일꾼이 살아가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결국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바울이 그 아시아의 교회들을 위하여 어떻게 행하여 왔는지를 전해야 하는 그 사명과 그 목적과 그 삶의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복음을 들은 자, 이 복음의 사역자,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일꾼들은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그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떠한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이 복음의 일꾼들에게는 사명으로 남아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의 어둠 속에 있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이미 우리와 동행하시고 이미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 예수님을 이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발견하게 하셨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7절에서는 그림 언어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보면 이 보배와 이 질그릇이라는 이 그림 언어가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차릴 수가 있는데요. 이 보배, 이 질그릇,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새 언약의 일꾼이 목숨 걸고 지켜 행해야 될 그 복음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이 질그릇은 깨지기 쉽고 값싸고 정말 그 어디에서나 허드렛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질그릇, 이 질그릇은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값 나가고 비싸고 귀하고 정말로 그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그 보배, 보화, 이 복음을 우리와 같이 깨지기 쉽고 상하기 쉽고 깨트려지기 쉬운 우리의 삶에 담아내셨다는 것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바울은 이 그림 언어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그리심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흙그리심을 인정합니다. 너무 쉽게 깨어지고 너무 쉽게 부서지는 그런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지기 쉽고 부서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가장 값비싼, 가장 귀한 보배로운 보화,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이미 담아 놓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임을 오늘 이 밤에 믿음으로 다시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그림 원해를 가지고 설명하는 이 두 가지의 이 그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아주 큰 능력, 아주 큰 생명력을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보화는요, 원래는 질그릇에 담을 수 없는 아주 값비싸고 진귀한 물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질그릇이라 하여도, 아무리 깨어지기 쉬운 것이라 하여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배로운 그 복음을 심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면 하나님께서 질그릇 같은 우리의 삶을 보배로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배로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감싸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삶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임을 오늘 이 두 가지의 그림 이미지를 가지고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그리고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아무에게나 줄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이 보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이것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에 대해 우리의 복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열정적으로 다시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은혜가 부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은 철저하고 완벽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노력과 힘도 그 보화 앞에, 보배 앞에 아무런 힘을 내세우지 못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 참된 복음, 이 생명보다 더 귀한 능력의 복음을 아낌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 값비싼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다고 친다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우리의 전재산과 같은 이 금괴를 우리 자녀들에게 쉽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이라면 쉽게 그렇게 못한다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아들이고 자녀들이지만 그 값비싸고 비싼 함부로 구할 수 없는 그 금괴를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에게 아무리 비싼 것이라고,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우리에게 맡기시고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임을 이 복음이라는 이 역사 안에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이 귀중한 보배를 가진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결코 사방으로 옮겨싸움을 당하지 않게 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되는 능력을 가진 자들이 된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신 이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정말 해삼 다시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가 어떠한 힘을 주고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되는지를 새삼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복음에 대한 그런 지식으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정말로 우리 입술에서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주님의 복음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보화가 되는 복음의 능력을 이제는 정말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이제는 절대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증거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 복음을 드러내는 삶을 쉼없이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듯이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밝은 빛이 되는 천국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이 아무리 값비싼 진주가 던져진다 하여도 그것은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 되지만 천국 복음이 필요하고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이 복음은 진주보다 더 값비싸고 더 뛰어난 보물이 되어지고 보화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미 주신 복음을 모든 사람들을 향해 아낌없이 쉼없이 차별하지 않고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복음을 전해야 할 아주 귀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썩으면 안 되고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흘러가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과 방법과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에 확신하고 있어야 합니다. 9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더욱 강력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박해를 박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이 가는 길에는 항상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믿고 확신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하고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를 핍박한다 하여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강력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보화가 되기 때문에 질그릇과 같은 우리의 삶이 절대로 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온전히 보존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이 사실을 믿고 세상 가운데 복음이 필요한 자를 향해 선포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비록 질그릇에 보배가 담겨 있다가 하여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 이유는 질그릇의 강도, 질그릇의 세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보화의 강도, 이 보배의 강도, 이 복음의 강도가 더 중요하기 때문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보배가 강력한 힘과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의 삶을 엄습해오는 그 모든 죄악되고 더럽고 정말 그 어려운 모든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에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깨트리려고 다가와도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한 것이어서 우리는 쉽게 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좌절되어지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쉽게 낙심되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이미 넣어주신, 부어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그 힘이 너무나도 강력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지닌 직분자들을 가진 자들을 향해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들,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자들, 그 직분자들이 결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어떠한 두려움 가운데도 어깨를 펴고 자신 있게 복음을 선포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 그 유일한 그 한 가지는 바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임을 바울은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세상에서 주눅들고 세상의 손가락질이 무서워서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고 이만하면 됐어, 이만하면 되지 않겠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라고 그렇게 멈춰질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고 그 힘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덮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주눅들지 않고 더욱더 어깨를 펴고 하나님의 복음을 널리 전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들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말씀 11절에 보면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음의 일꾼된 자들은 세상에서의 죽음보다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강력하게 우리를 이끄신다는 이것을 믿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이 직분을 결코 잊지 않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나를 통하여 많은 자들에게 전하고 흘러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가슴 떨리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그런 힘으로 살아가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